자, 신약 성경 232쪽에 해당되는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소 예배실 음향 시설은 확실히 좋아진 것 같죠? 네, 굉장히 마음에 드는 소리가 나가네요. 네. 자, 사도행전 25장 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길지만 저와 함께 그렇게 한 목소리로 우리가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제사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랴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수일 후에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와서 여러 날을 있더니 베스도가 바울의 일로 왕에게 고하여 이르되 베릭스가 한 사람을 구려하여 두었는데 내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에 유대인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그를 고소하여 정죄하기를 청하기에 내가 대답하되 무릇 피고가 원고들 앞에서 고소 사건에 대하여 변명할 기회가 있기 전에 내주는 것은 로마 사람의 법이 아니라 하였노라. 그러므로 그들이 나와 함께 여기 오매 내가 지체하지 아니하고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아 명하여 그 사람을 데려왔으나 원고들이 서서 내가 짐작하던 것 같은 악행의 혐의는 하나도 제시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아 있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라. 내가 이 일에 대하여 어떻게 심리할지는 몰라서 바울에게 묻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일의 신문을 받으려냐 한즉 바울은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자기를 지켜주기를 호소하므로 내가 그를 가이사에게 보내기까지 지켜두라 명하노라 하니 아그리빠가 베스도에게 이르되 나는 이 사람의 말을 듣고자 하노라. 베스도가 이르되 내일 들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우리 기도한 후에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주의 영광 가운데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그 찾아오신 하나님을 더욱 알고자 주의 전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귀와 우리의 마음의 밭을 기경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말씀이 떨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자라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로 결실 맺을 수 있는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주의 영광만 선포되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오늘 사도행전 25장은 사실은 이제 24장 말씀부터 봐야 됩니다. 24장
24절 말씀부터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벨릭스가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총독으로 와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에게 이제 신문 받는 내용들이 드러나고 27절 말씀을 볼까요? 이태가 지난 후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즘은 이태란 말을 잘 안 쓰지만 우리말로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두 해가 지난 다음이 됩니다. 2년이 지난 다음이 되는 거예요.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특별히 뭔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뭐 윤리적으로 법적으로 잘못한 것이 없어요. 나중에 베리스도가 얘기를 합니다. 그는 지금 예수가 살아있다는 것을 믿는 것 또한 그 살아있음에 대한 삶을 살아내는 것 때문에 이제 총독에게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하는 것을 네가 원하느냐 했을 때 사도 바울이 내가 원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 지금 2년 동안 구류가 된 상태예요. 정식으로 그가 재판을 받았거나 정식으로 죄가 입증이 되어서 지금 징역살이를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가 억울하게 누명 쓴 일에 대해서 그가 설명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군중 가운데 가면 군중이 그들을 찢어서 죽일까 두려워서 지금 나름대로 로마 군사들이 이렇게 사도 바울을 구류시키고 있는 거예요. 헤롯 이 왕궁에 있는 개인 옥에. 지금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2년. 2년이라는 시간 동안 헤롯 궁에 갇혀 지냈던 바울과 또 바울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2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이제 앞에도 있었고 뒤에 나오는 이제 심리 과정 가운데서 사람들이 사도 바울에게 관심을 가졌을까? 아니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에 관심을 가졌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의구심을 자아내는 거야.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렇지 않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를 함부로 징계할 수 없었고 함부로 정죄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냥 지금 구류만 시키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누구조차고 구류시키고 있는 거야? 자신들 자리를 지키기 위한 거야. 그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원하는 대로 내보냈다가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총독의 위치가, 총독의 자리가 잘못된 편결을 로마 시민권인 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잘못된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그냥 적당하게 거리를 두고 정죄하지도 않고 심판하지도 않고 그냥 구류만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가 전하는 예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들이 관심 갖고 있는 것은 그냥 불러내서 이야기하다 보면 빨리 자유를 주십시오라면서 뇌물을 좀 줄까 하는 것이 그들의 관심이었어요. 그리고 그냥 적당하게 그들을 사도 바울을 구류하고 있으면 유대인들도 편하고 자신도 편하니까 자신의 목숨, 자신의 위치를 계속 지키고 있을 수 있는 명예욕이 그들의 관심사였지 사도 바울이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누구인지 아무도 관심 갖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궁금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 있는 사람은 도대체 뭐지? 그들이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구류할 수밖에 없었을까라고 하는 아마 궁금증이 성경을 읽어가면서 나올 거예요.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을 신문할 자격이 있을까? 그들이 정말 사도 바울에 대해서 온전한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만한 의지가 있을까? 그 기준이 있을까? 라고 하는 질문들 당연히 없었죠. 네,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을 깊숙이 읽어보면 2년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지만 왜 아무도 그를 정식 재판과 정식 절차 가운데 하지 않았는지에 대한 궁금함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요. 결론은 우리가 이미 내렸습니다. 그들은 관심이 오직 돈에 있다는 것 하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명예 가운데 있었다는 사실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어찌 되든 별로 상관없어요. 그가 어떤 메시지를 전했는지 사실 상관없어요. 그들이 그런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과 또한 유대인 역사학자 중에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헤롯궁에 갇혀 지내면서 구류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첫 번째는 먼저
2년 전에 있었던 벨릭스라고 하는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 인물은 어떤 인물이었냐면 요세푸스에 의하면 벨릭스는 가이사라에서 유대인과 수리아인들 간의 시민권에 대한 싸움이 벌어졌을 때 그것을 진압하기 위해서 잔인하게 그 일들을 행했대요. 잔인하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은 잔인한 사람이었으며 또한 돈을 굉장히 밝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잔인함 때문에 어떤 공의와 이런 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잔인함 때문에 로마로 소환당했던 적이 있대요. 총독임에도 불구하고. 그 잔인함 때문에. 그래서 그의 형인 팔라스가 네로 황제에게 단청하고 중재하에서 정치적인 이유가 없었다면 그는 총독권을 뺏기고 아마 종으로 전락했을 수도 있을 가능성이 높은 인물이었대요. 이 총독으로 있는 벨릭스가 그런 평가를 받고 있는 거야. 또 그의 아내였던 드루실라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 들어보셨죠? 헤롯 가문. 그러니까 그들의 아버지는 이제 헤롯 대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헤롯 아그리파는 아들이죠.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 대왕의 뭐랄까요? 이 손녀가 되죠. 이 드루실라는 막내 딸입니다. 그리고 아그리파 2세, 그러니까 아그리파 아버지의 후손인 아그리파 2세와는 이제 형제간이죠. 그의 여동생이었습니다. 그녀는 매력적이고 유쾌한 성격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유쾌한 성격과 또한 그 지역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하길 원했던 벨릭스가 이제 구브로에 있는 마법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합법적인 남편을 버리게 하고 자신과 결혼하게 만든 그런 배경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까지만 들어봐도 별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인데 너무 정치적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25장에 등장하고 있는 새로운 총독인 베스토는 나름대로 벨릭스와 비교해 봤을 때 특별히 뭐 나쁜 부분은 없습니다. 그에 관한 기록도 많지 않습니다. 그런 이유는 그가 이 지역, 유대 지역을 다스린 기간은 재직 기간은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 사람에 대한 기록이 많지 않은 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이제 25장 중반 이후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에 대해서, 헤롯 아그리파 2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설명해 드리면, 아까 말씀드렸죠. 드루실라의 오빠가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가 되는 거죠. 오빠가. 그런데 이 헤롯 아그리파 2세는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헤롯 대왕의 증손자입니다. 그리고 버니게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의 이제 누이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니게와 이 헤롯 아그리파는 근친 상간이라고 하는 소문이 그 당시에 돌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는 어린 나이에 아버지가 죽고 나서 17살에 유대 왕국을 떠맡게 됐는데, 그러니까 너무 어린 나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제국은 유대 왕국을 다시 이제 총독 지배하에 두게 되어서 이제 헤롯 아그리파 2세는 많은 영토를 다루고 있지 않지만 대제사장을 임명할 권한과 또 이렇게 종교법을 가지고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이제 그 유대 지역에 있는 우리가 알고 있는 분봉왕의 개념이거든요. 그 지역을 다스리는 그 분봉왕의 개념이 헤롯 아그리파 2세가 가지고 있었던 권한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받아봤을 때 그들의 어떤 인물됨과 그들이 행했던 어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봤을 때 우리는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공의를 행할 수 없는 자들이 그 땅에 통치하고 그 땅을 치리하고 그 땅을 지금 재판하고 있다고? 이런 질문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근데 여러분, 이러한 질문은 그 당시 성경 가운데 기록된 인물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여러분 투표해 보셨죠? 투표하면 그 사람들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범죄 사실 확인서하고 재산 목록들이 나타납니다. 다 자세히 보셨나요? 네, 보시면 전과가 없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전과가 없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들이 법을 만들고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로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일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공의에 신경 쓸까요? 그들이 이 땅의 평안과 또한 안정에
온 에너지와 또한 힘을 집중할까요? 지금 사도 바울이 놓여 있는 이 시대와 다를 바가 없음을 우린 놀랍게 깨닫게 되는 것들이죠. 와, 정말 이들에게 나라를 맡겨도 될까? 정말 이들에게 이 나라의 재판권을 맡겨도 될까라고 하는 궁금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 현실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놓여 있는 거예요. 공의를 행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사도 바울에게 없어요. 그들이 관심 있는 것은 돈과 명예나 지위지, 사도 바울이 전한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그가 전한 메시지가 무엇인지 관심 갖고 있지 않다고요. 이러다가 정말 사도 바울 잘못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걱정이 성경을 읽어가는 독자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일 거라고요. 이거 정말 뭔가 제대로 전화해 보기도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다고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억울하게 갇힌 자신이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그 구류된 것에서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 애쓰고 있지 않아요. 그가 애쓰고 있는 것은 자신이 왜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지금 그에게 일하고 있는 유일한 동기였어요. 억울하지만 그는 무엇을 얘기합니까? 자신이 그 위치와 그 사람들 가운데 전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어렴풋하게 어디까지 흘러가는지 아십니까? 창세기까지 흘러가는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노아라고 하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노아 아시죠? 우리가 알고 있는 노아 할아버지죠. 그는 무엇을 했을까요? 근데 방주를 지었죠. 어떤 시대 가운데? 지금 사도 바울이 살고 있는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르지 않는 시대였어요. 자신들의 만족과 쾌락과 기쁨을 위해 살고 있는 그 시대 가운데 노아 할아버지는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에 대한 메시지를 말로 전한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살아냈다고요. 얼마 동안? 100년 동안.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그 시대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방주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기 때문에 홍수라는 개념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도덕적으로 문란하고 하나님에 대한 공의를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하실 그날 가운데 두려운 마음이 없는 이 시대 가운데 마치 노아 할아버지처럼 사도 바울처럼 무엇을 우리가 살기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우리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마치 노아 할아버지가 10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것처럼 지금 묵묵하게 2년 동안 방주를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보이시길 원하시는 십자가의 능력을 그의 삶을 통해서 지금 살아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리석은 것 같아요. 저것으로 무슨 큰 능력이 나타날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서 또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심겨지기를 꿈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노아와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동일하게 해당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주위에 누가 있습니까? 우리의 정직함에, 우리의 성실함에 신경 씁니까? 성실하면 더 많은 일을 시키겠죠. 그렇죠? 정직하면 너만 잘났냐라고 얘기하겠죠.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욕 듣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인으로서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욕들 당해 보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로 그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바꾸신, 우리를 변화시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묵묵히 우리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방주를 짓는 작업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요.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나라가 언제 임하겠어? 그냥 마음대로 살아. 욜로적으로 살아. 아니면 네가 원하는 것을 반드시 꿈꿔야 돼 라고 하나님 없이 무엇인가 이루려고 하는 이 땅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살아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실 일들을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해낼 책임이 지금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지금 잊혀진 구류의 인연이라고 하는 시간 가운데 있었어요. 제대로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전했다는 기록이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노아는 어떻습니까? 그가 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 진노의 때를 가지고 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까? 아니요. 묵묵히 주어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의 인생 가운데, 그의 시간 가운데 살아냈다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 가운데 증언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시대,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 무엇을 살아가고 원하십니까? 복음이 바꾼 우리의 삶을 살아내기를 기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을 바꾸려 하지 않습니다. 복음이 바꾼 우리를 세상 가운데 증명으로 내세울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증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저를 바꾸셨습니다.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이걸 말로만이 아니라 그냥 암기한 어떤 내용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묵묵히 이것들을 지어나가는 거라. 얼마가 걸릴지 모르겠어요. 노아는 100년 동안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2년 동안 잊혀진 시간들을 살아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몇 년이 걸릴지 몰라요.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시간만큼 우리는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지어내야 될 책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지어내고 복음을 살아낼 때 주변이 반응할 것 같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아요. 사람들은 관심도 두지 않아요. 그들이 관심 있는 건 자기 명예와 자기 물질밖에 없어요. 사도 바울을 이용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무엇입니까? 곧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른 것을 기대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것을 믿고 있지 않아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땅에 하나님의 심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그의 사랑은 한이 없는 무궁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묵묵히 주어진 시간들 가운데 복음이 바꾼 우리의 언행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발걸음과 우리의 성실함을 우리가 증명하고 있는 것들이라. 세상은 거기에 반응을 보이지 않겠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을 우리가 구원할 능력과 실력은 없다 하더라도 오늘 그 복음을 살아내야 될 책임감과 그 능력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죠. 세상은 더 큰 힘을 가진 자들이 더 많은 힘을 갖기 위해서 우리를 더 힘들게 할 겁니다. 마치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노아는 뭐 했습니까? 묵묵히 주어진 책임을 다했다. 사도 바울은 잊혀진 인연이라고 하는 구류의 시간 가운데서 무엇을 했을까요? 억울함을 호소했을까요? 아니요. 묵묵히 하나님과 가까운 인생 가운데 자신을 바꾼 하나님을 전하는 일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성공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무엇이 아닙니다. 복음이 바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성실함과 우리의 정직함들입니다. 주어진 자리에서 그것을 묵묵히 수행해야 할 때 세상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누군가는 물을 것입니다. 너 뭐하고 있니? 그거 뭐하는 거야? 그때 우리를 바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당히 전할 수 있는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청년 공동체 되시기를 주며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우리를 바꾼 복음의 능력에 있습니다.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우리가 그 복음을 살아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시간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은 노아나 사도 바울이 처한 환경과 동일할 겁니다. 외로운 인생입니다. 잊혀진 시간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기억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그들이 우리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어떻게 할까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어진 이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복되고 귀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복음은 암경이 아닙니다. 복음은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기억하시고 말이 아니라
우리를 변화시키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들을 삶을 통해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십자가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오늘도 그 복음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진정한 진리임을 믿기에, 진정한 복음임을 믿기에 오늘 주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누군가 그 복음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분명히 놓여있다는 사실을 살아내기를 원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거룩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간으로는 때로는 지치고 힘겨운 어둠의 시간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시간은 참 복된 시간이며 하나님 기뻐하는 시간임을 우리가 깨닫게 도와주셔서 노아처럼 사도 바울과처럼 세상이 기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그 복음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이 아닌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는 이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어진 자리 가운데서, 주어진 시간 가운데서, 주어진 관계 가운데서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그곳에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아름다운 청년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과 창세전부터 약속하였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지켜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감동과 받으신 크신 은총이 그렇게 우리 시간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살아내기 원하는 귀한 공동체 머리 위에 그들에 속한 학업과 직업과 모든 관계 가운데 도우시는 내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주의 친구.